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TV가 어느 날 잘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TV 안테나를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 지붕에 올라가서 막 이것저것 만지더니 안테나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테나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바꿔야 된다고 해서 안테나를 바꾸니까 TV가 또 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TV 안테나를 바꾸면서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밤에 막 TV 보다가 TV가 안 나오면 옥상에 올라가서 안테나 붙들고 이렇게 막 돌렸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안테나의 방향이 잘 맞으면 TV가 잘 나오는데 조금만 틀어지면 TV가 막 치직거리고 잘 안 나왔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안테나를 좀 잘 세워서 그 인생의 안테나의 방향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의 안테나의 방향을 잘 맞춰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인생의 안테나가 물질에 맞춰져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다 보면 맨날 일하는데 또 뭐 어떤 좋은 직업을 따라다니고 뭐 자기 일하는 것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좋은 대학 같은 데 가고 싶으니까 공부하는 데 인생의 안테나가 맞춰져 있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그 인생의 안테나가 맞춰져서 매일 운동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인생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TV는 인생의 안테나, TV는 TV 수신되어지는 방향, 송신되어지는 방향이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안테나가 있는 곳을 향해서 그 안테나가 서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우측을 볼 수도 있고 좌측을 볼 수도 있고 앞을 볼 수도 있고 뒤를 볼 수도 있습니다. 360도의 방향을 다 돌아다니면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내가 갖는 스탠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안테나가 맞춰져야 될 그 송신탑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 저 천국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리들의 인생의 안테나가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오직 예수님께 맞춰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인생의 안테나가 오직 예수님께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모든 TV는 오직 예수님만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인생의 TV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그가 얼마만큼 예수님 앞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2절 말씀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랬어요.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요한이 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 요한이 왜 옥에 갇혀졌냐 하면 그 당시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동생이 이혼을 했어요. 그 동생이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한 여인을 헤롯이 자기 아내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아니지 않느냐, 이건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헤롯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이 굉장히 흉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직언을 했다가는 다 죽겠구나 싶으니까 다 쉬쉬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누가 얘기했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사실은 헤롯에게 굉장히 눈의 가시처럼 그랬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던 헤로디아가 자꾸 못살게 구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남편이 뭔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준비하더라도 아내들이 무언가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남자들은 결국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처럼 헤로디아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결국 이 헤롯도 그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된 겁니다. 옥에 가두고 아마도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얼마간 있다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헤롯이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귀인들과 함께 잔치를 하면서 막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누굽니까?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앞에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헤롯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 살로메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주겠다. 이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엄마에게 막 달려갑니다. 엄마, 왕께서 나에게 무엇이든지 주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청하면 되겠어요? 그때 기회가 온 거죠. 이 헤로디아가 그 딸에게 한마디 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이 살로메가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 요구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는데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일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살로메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체면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다 선포를 했는데 그걸 거절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던 거지요.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3절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쭉 읽다 보면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오실 때에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3절 보니까 그 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했던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며 묵상을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 번 확인하고 싶었구나.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구나.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말로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입으로 듣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차를 사면은요, 새 차를 사가지고 주차장에다 딱 파킹을 해놓습니다. 오늘 다 가지고 와서 새 차를 주차장에 딱 파킹을 해놓으면 저녁 때 남자들이 보통 한 번쯤은 밖에 그냥 한번 나갑니다. 왜 나갈까요? 새 차가 있잖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거지.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지. 그리고 가서 차 문도 한번 이렇게 열어봅니다. 그냥 개인이 나가지도 않을 건데 문을 열어봐. 왜 열어봐요? 새 차 냄새.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거죠. 있지만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만약에 새 집을 이렇게 구입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입주를 해서 쓸고 닦은데 또 닦고, 한 번만 닦아도 될 걸 두 번, 세 번 닦아가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좋잖아요. 내 거잖아요. 확인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확인하고 싶은 거, 이 참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특별히 그 여성분들이 남편들이나 뭐 이렇게 애인들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또 있죠. 언제 있냐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여보, 김태희가 예뻐, 내가 예뻐. 뭘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 참 이 여성분들이 그렇게 질문하면 남성들은 그때부터 식은땀을 막 흘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우리 정직하게 대답하면 그때부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당신이 예뻐 그러면 때로는 뭐 그렇게 사람이 말이야 거짓말하고 줏대가 없냐고, 사람이 왜 그러냐고 또 핀잔을 듣기도 싶고요. 그러니까 무엇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참 고민되어지고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여자 입장에서는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버거운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도 분명히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냐 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스스로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젠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구나라는 것을 말이죠.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나의 사역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정말로 저분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분이 맞는지 그분의 입으로 다시 한번 그걸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정말 당신입니까? 내가 정말로 기다려왔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그분이 정말 당신 맞죠? 나 실수한 거 아니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나를 인도해 가시기를 기다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잘 살아온 거 맞지요?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충성하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거 하나님 아시지요?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 그런 것 확인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확인받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가 만약에 그 순간에 있다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잘한 거 맞지요? 저 실수한 거 없이 잘한 거 맞죠? 부족했지만 열심히 한 거 하나님 맞죠? 아마 그런 부분을 확인받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일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길을 그 평탄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그 낙타 가죽 옷을 입고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했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이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예수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사명,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 땅에 임해서 모든 세상의 종말이 되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복음을 증거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길을 평탄케 만드는 작업을 세례 요한이 했던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도 소용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헌금을 거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부자가 됐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먹어가면서 낙타 그 가죽옷 하나 입고 그냥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길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만이 확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살고 내가 정말로 개차반처럼 삶을 살았는데 죽어가면서 하나님 저 잘 산 거 맞죠?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확인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것 하나님 아시지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 계셨던 것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소경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빛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만 봤던 사람들이 이제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낙심했던 그 불가능했던 일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가능케 되어지고 소망이 생겨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둥병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둥병은 한번 걸리면 회복이 안 돼요. 돌이킬 수 없는 일들,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 너무 멀리 간 사람들, 소외되고 낙심한 자들, 이 문둥병자의 삶은 항상 소외되어지고 고립되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전염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지는 네트워크가 생겨지게 되고 돌이킬 수 없었던 일들이 다시 세워져서 소망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귀머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완고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으로 바뀌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어주고 커뮤니케이션도 되어지고 서로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죽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권세 안에 살아갔던, 죄의 노예로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이제 다시 한번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처받던 사람들, 무시받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존중받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들 삶 가운데도 이제는 웃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게 빛과 소금 되어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럼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러한 사역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삶인 거예요. 아, 저건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거야. 저건 예수님이니까 나와는 차원이 달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목사와 성도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직분론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회는 계급주의가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 계급주의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에서 이해해야 된다. 직분도 마찬가지다. 이게 분량의 차이지 이게 계급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삶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본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사실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분들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아,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하시지. 나는 집사니까 목사님하고는 급이 달라. 저거는 목사님들이 저렇게 하시고 나는 요만큼만 하면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본을 보이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은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그 모습처럼 살아가시라고 그것을 먼저 본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더 헌신하고 더 많이 섬겨나가려고 하는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세워져 가십시다를 함께 보여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직분도 없으니까, 나는 이제 믿기 시작했으니까, 나는 겨우 집사밖에 안 됐으니까, 아, 장로님이니까 저렇게 하시지,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님 저렇게 하시네?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라는 그 인생의 TV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나오는 그 프로그램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어요? 불을 피우고 싶고 빛을 내고 싶은데 내 마음 가운데 연료될 수 있는 기름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불을 피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어요. 이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린가요? 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 로마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거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그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사역이 아니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떠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걸 기대하죠. 그 기대와 다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인터넷으로 옷 같은 거를 한 번씩 구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구입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인터넷의 그 화면으로 보면 옷도 굉장히 화려하고 모양도 예쁘고 색감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그걸 주문을 해요. 근데 그 옷을 딱 받아봤을 때 아마 그 사진으로 봤던, 화면으로 봤던 옷하고 실제로 받은 옷하고 100% 일치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 조금 색깔도 다르고 옷도 받아보면 조금 싼 티가 나는 것 같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못해요. 그래서 화면을 다시 찾아보죠. 막 찾아봐. 이거 맞나? 그럼 그 화면 밑단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모니터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제서야 우린 깨닫죠.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입고 다닙니까? 아니요, 그냥 장롱에 처박아 놓게 되죠. 그래서 가끔 보면 그러고 나서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 1, 2년 지나서 보면 옷을 정리하다 보면 택도 떼지 않은 새 옷들이 옷장에서 막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던 것과 너무 다른 모습,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내 마음 가운데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기대했던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 마음 가운데서 꺼내서 지워버리고 실족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해주시지 않아. 그럼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꺼내.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제 기도 안 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형통케 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해도 소용없네 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서 꺼내.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내 마음 가운데서 신앙을 폐기 처분하는 거죠. 장롱 속에 처박아 놓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저장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그분으로 하여금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내 인생을 인도하게 하시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사실은 인생의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탁 사람을 보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딱 보면서 체크. 그 다음에 내 마음 속에 저장 딱 그랬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저장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한 내 마음속에 저장 이렇게 했는데 이게 대부분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주 친한 친구들한테 나 너 사랑해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보통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찰칵 내 마음속에 저장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속에 정말로 사랑함으로 받아들여서 꼭 간직하고 싶은 것, 그런 존재가 있다면 저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찰칵 내 마음속에 저장, 예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저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마음 가운데 저장했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저장해서 정말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감당했던 그 큰 사역들, 우리도 이 땅에서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